이 아침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그리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과 이 세상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릴 적에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친구들이랑 자잘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다툼을 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규칙 때문에 시작을 해서 별거 아닌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말다툼을 할 때에 최강의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사 이러면 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반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상대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반사하면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화가 나서 막 화를 돋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너랑 말 안 해! 이러고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문제가 생길 때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사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안갚음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반사의 심리이지요. 요즘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20대 젊은 남성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것들 중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네거티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심리학적으로 용어가 있어요. 네거티브 썸 게임이라는 게임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박탈감이 합쳐져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둘 다 네거티브 썸, 제로 썸처럼 네거티브 썸, 제로보다 밑에죠. 그 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의 세상도, 그리고 우리들의 세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반사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반사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정치학자 로버트 엑설러드라는 사람이 쓴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협력의 진화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협력해 가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티포텟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게임 이론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여러 번 들어본 게임 이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명의 죄수가 있는데 이 둘에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신문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룰을 제공하는 거예요. 너네 둘이 둘 다 협력을 하면, 즉 이 죄수들은 서로 침묵을 해가지고 서로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하나 제안을 하냐면, 검찰이나 경찰 조사하는 사람이 네가 사실을 밝히면 A는 더 큰 벌을 받지만 너에게는 이익이 있어. 둘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둘 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익이 있는 건데, 배신이나 배반을 할 수 있도록 룰을 제공하는 거죠. 양쪽에 다 똑같은 룰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가 사실대로 말하면 너는 이익이 있고 쟤는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양쪽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둘 다 배신을 하면 둘 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게임을 할 때 이런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걸 잘 이용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땐 런닝맨 같아요. 그 프로그램 보면 거기서 끊임없이 배신과 배반을 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예능적 요소입니다만 행동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게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겁니다. 룰 자체가 배반을 하면 더 큰 이익.
그리고 상대방은 더 큰 벌,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주고 있단 말이죠. 이 룰에 따르면 커다란 일일수록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배반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연구소에서 그런 공모전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와서 한번 해보자. 이 협력의 진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왔대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우승을 한 사람은 딱 4단계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냈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4단계가 뭐냐면 이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임에서 첫 번째 스탠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하냐면 무조건 협력을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나를 배반할지 배반하지 않을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첫 번째는 상대방을 신사적으로 대하고 협조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배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협력이면 그냥 협력 관계가 이어져 가는데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반사, 철저하게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3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복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러다가 내가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 이제 되돌아올게요 그러면 깨끗하게 용서를 한대요. 그래서 다시 협력의 관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투명성을 가져간대요. 저 사람,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은 협력을 하면 최고의 파트너가 되고 저 사람을 배신하면 철저하게 보복을 당하니까 저 사람하고는 협력하는 게 나아. 그러면 그 게임에서 어떻게 돼요?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티포텟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항상 신사적으로 대하고, 상대방이 배반했을 땐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용서를 받아주고,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티포텟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협력의 진화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협력으로 진화해 왔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죠? 책은 안 보셨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기적 유전자 진화생물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약육강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 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봐요?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협력의 진화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협력을 선택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내가 본성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다? 협력을 선택했다. 저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같이 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보자. 시너지를 내서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티포텟,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협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티포텟을 유식한 용어로 말하면 호혜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다거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정치 토론 같은 걸 보다 보면 외교 문제를 다룰 때 어느 나라는 호혜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호혜주의는 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하고 반대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사람 일을 할 때는 철저한 보복을 한다는 것이 바로 호혜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티포텟의 발전된 상태가 지금의 국제정세이고 세계정세이고 지금의 모습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이 저자의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나중에 발전돼 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핵무기까지 발전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군하고 독일군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무엇을 서로 깨닫게 되냐면 서로 총을 안 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서로 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한 방을 쏘면 상대방이 보복하는 총을 쏘니까, 그러면 이러다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이걸 어느 순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밤이 되면 전쟁이 멈추고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어느 날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나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지만
내가 총뿌리를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상대방도 당기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서로 총을 당기지 않는 것이 이 티포텟에 확장된 결과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핵무기까지 제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죽어. 그러니까 핵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방어의 무기로 변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무엇이 얻어졌냐면 평화가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화는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네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너 때리고 우리 둘 다 죽자라고 하는 아까 네거티브 썸이라는 관점 속에서 나온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반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되게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흔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지금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요. 거기서 좀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이 뭐뭐 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에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냥 이것을 지금의 관점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배경사가 있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했다 그래요.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의 구별이 분명했고 자유인과 이방인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시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느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느냐까지도 구별했었던 것이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아니라 누구의 구별이었냐면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구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7일 안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구별을 어디까지 들고 왔냐면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표현은 자세히 보면 어디 안에서의 차별을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사회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거 사실은요 엄청나게 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헬러 원어로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될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아주 그냥
딱 구별지어 버립니다. 완전히 단절해 버려요. 이것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쳐다보면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사. 너희도 그래. 너네가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 상황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설문조사를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뭐 부정, 부패, 세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커다란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너희들은 악인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네 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 쓸어버려야 돼. 죽어도 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야 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이야기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극우 개신교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배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 제주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육지에서는요,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에다가 돈을 쓰느니 그것을 가지고 선교적 지평을 넓히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학교 강당을 빌리거나 혹은 학교 급식실을 빌려가지고 장학금도 좀 주고 기부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게 기부금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선 사무실만 어느 빌딩에 한 층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일 보고 교인들 재정 보고 이런 일들만 그 앞에서 사용했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됐던 데가 어디였어요? 교회였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 같은 이단인데 외부인들이 볼 때는 그것도 교회죠. 그곳에서 슈퍼 전파자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아 하면서 배타적인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더 이상 공공기관이 교회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타적으로 봐요. 우리가 배타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어떻게 봐요?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마을에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을 하는 데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무슨 뭐 보살핌이나 이런 걸 받으니까 반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은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했더니 무슨 혐오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프랜카드 걸고 반대를 해요. 교회가 오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저는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반사하면서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반사하는 게 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것을 흡수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화평하시다고, 평화를 이루신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화평하십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계속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화평이 되셨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요, 화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서로가 반사하면서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면서 서로가 핵무기 버튼을 들고 뚜껑 열고 누가 먼저 네가 쏘면 나도 쏠 거야 이러고선 있는 것이 세상의 평화라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반사하지 않고 모두를 어떻게 할 거야? 흡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흡수는 그냥 흡수가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흡수하면서 소멸해버릴게, 없애버릴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시 이것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면서 대충 덮어버릴게가 아니라 그 싹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없애버릴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어가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티포텟, 상대방이 나에게 보복을 할지라도 나는 반사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도 받아들이고 참을게. 그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뭘 가지고 오냐면 보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보호하려고 만드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다치게 해갖고 내가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내가 보복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손가락 하나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 손모가지 하나 아니야. 손목 둘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손목을 그럼 쟤는 팔다리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이, 이에는 이는 받은 만큼만 돌려줘. 더 이상 과하게 보복하지 마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원수를 소멸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한 심성은 사실 더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소멸해버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사실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날짜를 보십시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3.1 만세운동 사건을 어떻게 의미 삼고 있습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사실 3.1운동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잡혀가더라도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힘으로 상대를 싸워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만세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독립된 국가임을 외치려고 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독립기념관 관장이 취임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독립은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역사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열망이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것이 승계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는 데까지 갔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비폭력 저항운동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3.1운동에 놀랍게도 민족대표 33민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3.1 만세운동을 한 것은 저는 무엇을 기반으로 했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기독교 정신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저는 그 일을 시작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3.1운동은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지요.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기역자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금산에 있는 기역자교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사실은 진짜 교회 이름인데요. 교회를 기역자로 지은 이유가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목사님이 중간에 서서 이렇게 기역자로 한쪽은 여성이 한쪽은 남성이 앉고 앞쪽에는 양반이 앉고 뒤쪽에는 평민들이 앉게 만든 거예요. 노비들이든지. 그러니까 이 교회 모습만 봐더라도 교회 안에 당시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지역에 무엇이 존재했어요? 차별과 계급이 존재했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되었고 양반과 상민들이 구별됐죠. 근데 이 금산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두 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과 이자익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장로로 임직이 됐냐면 이자익 장로님이 먼저 장로님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장로님을 세우는데 누가 먼저 됐어요? 머슴이 먼저 됐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사실은 이 김제 평야라고 하잖아요. 평야의 대지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 땅을 밟지 않으면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커다란 대지주였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장로님을 모실 때에 선출할 때 누구를 먼저 선출해요? 이 조덕삼 장로님. 거기에다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자기 집 노비들까지 다 데리고 머슴들까지 데리고 예배당에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먼저 세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자익이란 분도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요. 못지않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 선출을 투표했는데 누가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이자익 머슴이 먼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조덕삼이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이 머슴을 멍석말이 해가지고 내쫓아야 되잖아요. 투표 결과를 보고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되니까 교인들이 모두 다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조덕삼이라는 분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깁시다. 너무나도 멋지죠. 그래서 집에서는 이 이자익이 머슴으로 집주인을 잘 섬겼고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가 화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님이 됐거든요. 두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시만 해도 목사님이 많지 않으니까 제주도 그랬지만 1907년에 8년에 제주도 그랬지만 순회 목회를 했어요. 한 목사님이 대여섯 개 교회를 했으니까 우리도 목사님 한 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으니 우리가 한 분을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이분으로 하여금 목사님으로 청빙합시다 하면서 누구를 보냈냐면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냈어요. 본인이 학비와 모든 걸 다 돼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거예요. 진짜 멋지죠.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하느냐? 반사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처럼 흡수하는 삶을 살 때 상대방의 잘못도 상대방의 문제도 아픔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흡수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시작할 때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가지고선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추노라는 드라마 보면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상상이 돼요. 추노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노비를 잡으러 쫓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노비를 우리의 물건처럼 알고 그리고선 그렇게 잡힌 노비의 얼굴에다가 인도로 흉을 넣잖아요. 노비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게 만들잖아요.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을 해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신앙적으로 나보다 훌륭한 우리 집 머슴이지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는 것에 기꺼이 박수 쳐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줬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저는 언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만에 선교지를 가지만 이 호남 지역에, 전북과 전남 지역에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제에 있는 데의 기역자교회뿐만 아니라 광주에 가면 최홍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 선교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광주 최초의 교회 양림교회가 3개가 있어요. 교단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 예수교장 내 통합과 합동 우리 기장 뭐 아무튼 이런 데 한번 가보면 되게 좋은 기독교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반사의 신앙이 아니라 흡수의 신앙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공동체가 회복해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해가는 것은 차별과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반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흡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흡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흡수해야 됩니다. 3.1운동은 일제의 폭거에 저항했던 저항운동이지만 그 폭력을 흡수했던 흡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대한민국은 저는 모든 저항에 폭력으로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유가 저는 흡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세상도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단어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전에는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가운데 세우면 안 되고 모퉁이에다 세워야 되고 그 모퉁이의 기반이 되는 것이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이 4개를 균형 있게 맞춰주고 가운데 있으면 보기 싫고 회방꾼이 되는 것이지만 옆으로 빠져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지만 오히려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주변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튼튼하게 받쳐주시는 분이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가 눈에 보이냐면 모퉁이 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세상을 연결시키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흡수하심은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고리가 되어주시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의 흡수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요.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은 바로 이 연결점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 내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나고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일들을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함께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함께가 3번 나온다고.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간다고 나와요. 이 함께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접두어 쉰이라고 읽는데, 이 쉰이 뭐의 어원이 되냐면 시너지의, 영어 시너지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시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가 있다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도 되고 5도 되고 100도 되고 만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반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흡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흡수하면서 티포텟 게임 이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흡수하며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미움과 상처를 똑같이 반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보복의 담장 속에 서로를 배제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혐오와 적대감을 온몸으로 흡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은혜에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보복의 반사의 본능을 멈추게 하시고 미움과 상처를 사랑으로 흡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잡고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흡수하는 사랑으로 이루어낸 진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제주남부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화평으로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